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생수의 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생수의 강은 언제부터 우리 뱃속에서 터져 나올까요? 그런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뭘까요? 물입니다. 사람 몸이 3분의 2가 뭘까요? 너무 잘 아세요. 왜 물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물과 생명은 필수 불가결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계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본래 살던 집으로 왔다. 청소되었다. 그런 내용 나오죠. 자, 귀신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음부, 지옥. 거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잔과 겸할 수가 없다. 귀신들은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할 때, 조상신하고 귀신에게 제사할 때 뭘 갖다 주죠? 물 한 잔 떠다 주잖아요. 정한수. 못 들어보셨어요? 요 미네랄 워터는 제가 마십니다. 그래서 정한수 갖다 놓은 겁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만 생명이 삽니다. 그렇죠? 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성에 물이 있나 없나 탐사를 합니다. 그 로봇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거기에 쏟아붓는 돈 가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장소는 지구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사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내 얘기를 들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맥으로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지구를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딴 데는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우리가 영생 목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지구상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걸 아시고 뭐 달나라나 이런 데 여행하려고 보험 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생수를 빨아먹고 사는 생명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에덴 동산에 안 가보셔서 모르십니까? 네, 생명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과일이 아닙니다. 생명 과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죄 있는 대로, 저 상태대로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러면 죄 지은 대로 중생하지 못하고 타락한 대로 영원히 살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거기를 지키셨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맥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의 강이 몇 개라고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나옵니까? 네 개가 나옵니까? 제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 전체를 다 적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A river watering the garden. 이렇게 됐어요. 그냥 강이 몇 개죠? 어라니까요.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근데 왜 줄기가 네 개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성경이 맥이 뚫려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시대, 무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강이 다시 나옵니다. 몇 개일까요? 여러분, 맥이 뚫려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막 뚫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강에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이렇게 됐어요. 그 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 줄기가 4개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성경 공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강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되면 끝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대답을 빨리 하면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면 저는 시간 되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모르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어떤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영의 존재인데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자들은 그런데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천사에게 타락을 하는 것이 마귀가 되고 귀신과 불순종의 영 이런 것들로 이제 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인간을 위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촌형이었던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모든 정치적인 줄과 빽과 모든 게 다 끊어지던 해에 그는 모든 정치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옷자락이 성전으로 연결됐습니다. 스랍이 나타났습니다. 6날개 가진 스랍이 나타나서 둘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둘을 가지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했겠어요? 왜 3번 했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맞죠? 그룹 천사라고 하는 천사들이 지금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그룹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인간 창조 이전 얘기입니다. 동쪽은 반드시 네가 담당하라 하고 동쪽을 담당하는 천사의 얼굴을 사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쪽을 담당하는 천사를 소처럼 그룹 얼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담당하는 천사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로 만드셨습니다. 북쪽을 담당하는 천사의 얼굴을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하나 남은 건 뭐죠? 이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독수리 얼굴을 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그룹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쪽에 무슨 얼굴이었겠습니까? 이건 원리입니다. 안 변합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무슨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자 얼굴이었습니다. 서쪽에 무슨 얼굴이었습니까? 소 얼굴이었습니다. 남쪽에 무슨 얼굴이었습니까?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북쪽에 무슨 얼굴이었습니까? 독수리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싹싹 많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맥을 뚫어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레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길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제시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읽는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의 육체지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깃발 배너, 저기도 미국 국기도 있고 한국 국기도 있네요. 저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맥을 뚫어드렸습니다. 동쪽에 무슨 깃발을 세웠겠습니까? 사자 깃발. 여러분 성경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서쪽에 무슨 깃발이라고요? 소깃발입니다. 남쪽에 무슨 깃발?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독수리 깃발이 세워졌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반 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이 성경의 맥이라는 책에 조금 이렇게 탈출을 해놨습니다. 틀림없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을 학자들은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빼버리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14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4대.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싹 차리시고 들으시는데 이거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써봐도 14대, 13대, 근데 42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두 대로 해서 42대로 맞춰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77대나 되는 이 요셉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77대나 되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왜 다릅니까? 누가는 세 번째니까 그죠?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사자, 동쪽에 해당합니다. 자, 서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 소가 무슨 족보가 필요 있습니까? 족보 없이 그냥 막 일을 나갑니다. 자,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사람. 그래서 의사 누가를 데려다가 인체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짜놓은 설계들을 위해서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의 그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고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 생수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나오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국이 일본한테 36년 동안 짓밟힌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우상을 만든 나라, 니무롯이 건설했던 나라, 바벨탑을 쌓던 나라, 아브라함이 살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환상으로 보여주게 될 때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말씀 나오죠. 구약 성경의 이름 같이.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뼈들이 살아난 것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마지막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는데 그 성전 안에 생수의 샘물이 가득하더니 문지방 밑으로 살살살살 새나가지고 이 동쪽에서 새나가지고 남쪽으로 꺾어져서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쪽에서 남쪽으로 꺾으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흰너무이 골짜기고 만나가 거긴 백인들만 삽니다. 흰너무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와서 이 강이 쫙 하면 어디로 사해가 됩니다. 거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1,000척을 청량, 1,000척은 450m에 해당합니다. 450m를 청량하고 난 다음에 깊지요. 450m 우리가 몇 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이 생명의 샘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하면 발목에 왔다 기록을 합니다. 이거 희한하잖아요? 환상이니까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목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은 예수님의 몸에서 스미어 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흘러나왔어. 1,000척을 저양 들어갔다 하더니 발목까지 왔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강에 1,000척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발목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발목이 붙잡혀서 다 모르지만 주일만 되면 이 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갈까 말까 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가야지. 주님 앞에 가야죠. 발목 신자입니다. 근데 발목까지만 거룩해지고 그 후에는 형편 낙하문화 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2,000척을 청량하고 900m 속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이 생수의 샘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펑 한 대 때리니까 꼬꾸라져가지고 무릎도 꿇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맞죠. 점점 갑니다. 이래도 기도할 때 무릎 꿇었을 땐 좋은데 피면 내 세상이야 뭐야? 하고 까봅니다. 요걸 또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3,000척을 청량을 시킵니다. 어디까지 왔죠? 허리까지 왔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제 물살도 허리까지 오면 자기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거꾸로 빠꾸 오라이도 못합니다. 유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야 되는데 하고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봉사도 알고 진리의 띠로 성경 공부도 알고 수건도 들르고 남의 발도 닦아줄 줄도 알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같이요. 네 번째 4,000척을 청량하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딘지 없어. 헤엄해야만 갈 수 있는 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헤엄할 때 송장헤엄도 있긴 있습니다. 백스로커라고 해서 송장헤엄도 있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송장헤엄이라고 해서 죽은 저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송장헤엄이 백스로 배영이죠. 한자로 보면. 자, 헤엄을 칠 때 여러분 그 송장헤엄 말고 대부분 이 배에 물살을 가르면서 합니다. 헤엄치는 사람들이 헤엄을 잘 치고 세계에서 뭐 금메달 따고 하는 사람들은 수영하면서 잔소리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입 열면 물들어갑니다.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만 쉬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만 아멘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까지 다 할례받고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으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이냐면 이게 네 번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시고 동서남북 사복음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게 될 터인데, 그러면 구약성경의 예표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배에서 샘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헤엄칠 만한 그것을 네 번째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몇 번째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냐고요. 이래도 모르면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흐르는 건 어떤 곳이 됩니까?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엔게디 하면 송아지의 셈입니다. 엔에글라임 하면 염소의 셈입니다. 사해를 가면 남북 사해로 나눠졌는데 저 위쪽에 있는 게 엔에글라임이고 밑에 있는 게 엔게디입니다. 그러면 그 사해로 들어가서 물이 닿아서 다 소금물이 되어버려서 못 살게 되는데, 그 끝부분에 엔게디와 엔에글라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부가 서게 될 것이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다 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대통령과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지금 사해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카바만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지금 가져다가 사해를 원상태로 복구할 국가 프로젝트를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은 엔에글라임에서 엔게디까지,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때가 다가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이지만 진펄과 갯벌은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생수의 샘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 산다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로 생수의 생물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안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샘물에 완전히 잠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살고 있으며, 교회 와서는 주여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서부터 벌써 나여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 가서 주여 했으면 집에 가서도 나여 하지 말고 주여를 불러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평생에 주여를 한 번도 못 불러서 자살하고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다른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여러분 내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차례가 왔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니까가 아니라 내니다 했으면 그도 변화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까다르고 다단, 어다르고 아다른 것처럼 까다르고 다다릅니다. 주여 내니라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사탄이 이미 노예가 돼서 자살을 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그렇게도 원하시는 내용은 썩은 물도 아닙니다. 바닷물도 아닙니다. 쑥물도 아닙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길 원하는, 생명의 물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농약들은 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이다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꺽하고 더름 나와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생하는 생수의 샘물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땀과 모든 액체를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향락을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아무리 세상 물들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짠 것만 느껴지죠.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남편을 공식적으로 갈아치워버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남이 기둥서방 돼가지고 기둥서방 두고 살고 있던 그 여자가 너무나도 동네 챙기 싫어서 낮 12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야고보의 물에서 물을 길러달라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걸려듭니다.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5명은 공식적으로 하고 6번째는 네 남편이 아니로다 말씀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등록 기록하는데 5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할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몇 시간에 맨날 딱 동네 사람 다 나와서 7번째인가 엄마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나는 변화됐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시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놀라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장기도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합도 룻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말 같은 여자도 참 기가 막힌 여자 아닙니까? 시아버지 쐐겨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애맨그대는 그 여자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도 변화됩니다. 조폭도 변화됩니다. 기생도 변화됩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가 되면 누구는 뭐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명절이 그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명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명절 다르고 일본 명절 다릅니다. 우리는 광복절 되면 흙다시 만져보자 하고 기뻐합니다. 일본은 완전히 짜그러듭니다. 빼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두 방을 맞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미국 건드리다가 그 진주만 공격할 때 그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준비했던 원자폭탄, 수소폭탄 요것들 한번 연습해보자. 그래서 진주만 공격한 걸 내두고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탄 터뜨려가지고 2차 대전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명절이 달라요. 이스라엘 명절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외쳐 가라사야 그랬습니다. 이 명절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그 다음 명절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난날이 없는데 생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난날이 있어야 몇 살이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모든 명절은 6월절로 시작합니다. 6월절은 예수의 피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 위에 건설됐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출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린 젖처리 8%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출발해야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야 그 다음에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 끝날 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시고요. 무교절은 거룩한 삶이고 초실절은 부활이고요.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의 예표며 속죄일은 속죄가 끝나고요.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다 심판하고 신천이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이 명절들이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전체가 다 충만해지니까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을 했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그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을 말세라고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남녀, 노녀, 빈부, 귀천, 있는 자, 없는 자, 자유자, 종, 할 것 없이 싹 다 장벽이 철폐되어져 버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어린 애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 예언, 꿈, 환상, 히브리 말의 어근은 카존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맡았기 때문에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꿈도 이루어집니다. 환상도 이루어집니다. 계시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요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다가오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청년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데려가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다 이제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 9시쯤 끝났는데 11시까지 무릎을 그치지 않는 계속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우니? 그러고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고 이거 생각만 하니까 난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그걸 2시간 이상을 그냥 울면서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도 지가 만드는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상, 꿈도 내가 꾸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꿈, 예언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공부를 시키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론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성령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말씀 맡은 자야. 저분 건드리다 큰일 나.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 가야 돼. 이런 역사가 막 터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탁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리고 뭐 붙잡아도 넣어놓으면 천사로 쏙닥쏙닥 나오질 않나. 이 뭐 소용이 없어요. 16명 갔다가 막 병사들을 막 그냥 참 무장을 해가지고 지켜놓는데도 소용없어요. 하는 동안에 천사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데려가서 마가연에 다락방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리라는 말, 이 새끼 말 안 들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돌봐줘라 하는 뜻입니다. 잘 돌봐, 자연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애도 돌보고 노인도 돌보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도 성도들 돌보고 성도님도 목사님 잘 살펴드리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하고 예수님 전하기도 바쁜 세상,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일본에 저희들 일본에 건너간 지 정말 일본말은 하는 동안 또 유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동안 28년 갔습니다. 하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죠. 또 유만이 그래요. 하는 동안
흘러갔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여기 황영 지금은 김영자, 김남수 목사님 제가 참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목사님의 누님이 되십니다. 보시더니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 30몇 년 전에 정말 미남자였는데 이게 왜 그래?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 봐요. 아이, 정신없이 지나간 거예요. 30몇 년이. 30몇 년 만에 이렇게 뵙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 달라진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해야지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겉모습 말고 속모습도 제가 저를 바라보아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듭나가지고 새롭게 되자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생수의 강이 배에서 강물이 흐르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문지방면들 스며나가서 싹 적십니다. 와일라라고 그랬나. 이걸 리버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 또 뭔데? 와실라. 근데 처음 왔으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와실라를 그냥 뭐 여기 전부 다 쫙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 뭐 정말 모든 교회, 14개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이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 안이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꽉 차고 이제 문지방 밑으로 살살 스며나가가지고 강들이 하나씩 다 생기는데 깊은 데로 들어가 보니까 4천적 신앙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냥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열매가 맺고 그냥 도로는 쫙쫙 그냥 중생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병주머니 이런 것들이 똑똑 떨어져 버리고 입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제멋대로 그냥 가죽 모자라서 뚫어진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전도와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 나기는 나는 이번에 가지고 살 거예요 하고 바꿔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연합집회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많이 변화돼서 천국 가면은요 저보다 더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변화된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시험 될 일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나 알아서 주님의 그 영광에 가까이 가는 그룹이 있고 근데 말하지 않아도 저기가 맞은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러면 저쪽으로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게 하늘나라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받고 연령한 보고자 여러 개 씌워주시면 이거 가당치 않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갖다 드리면 쓰라니까 왜 그래요 하고 또 씌워주시고 이야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이 물이 모자라서 사람들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썩은 물, 고인 물이 있을 때 다 병입니다. 간, 또 심장 이런 부분 나쁜 물들이 고여있는 거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자라도 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대로 가야 합니다. 또 생수의 샘물로 다 이렇게 깨끗이 써버리고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은총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안수해 줄 때도 있지만요. 이제 성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수하다 보면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말씀 듣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위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낫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암병도 낫고요. 많은 병들이 낫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 이런 은사 있어요.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어서 일본 땅에서 불가능한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끼리 모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정말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강대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이 손을 봐주시면 낫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입을 열어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건 틀림없잖아요. 이 9가지 연사 가운데 방언의 연사가 있고 통역 연사가 있고 예언의 연사가 있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 실험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 나오면 틀림없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연사가 나타나구나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조금 맛있네요. 이러고 끝나지 말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린 것들 소학교 2학년이 뭘 알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간구하다가 방언이 터지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력을 무장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온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내가 정말 말세에 주님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여기 손을 대시고 내 입이 열려 방언이나 예언이나 전도나 찬양, 기도 또한 통역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에 손을 대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면 영의 이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영의 귀가 발짝 열리기를 원하시면 귀에 손을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뜨겁게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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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리라마 카타라마 산도라베 케라마 케아라 야스라 카카 사마미아라마 카야 리라마 카타라마 카타타라미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승리의 강으로 승리의 강으로 빌라피아 다시라마 카야 엔코 그리스도스 카테 타라미아라마 카야 라마미아라마 선마라베 케레베 레마사 리헤마샤 야라마 칸다라 가타기나 파사르베 토르베 케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시고 사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을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니 이 영광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성령과 동행한다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까다른 백성들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주께서 치료하시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그 모든 목된 병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셔서 알라스카를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무적행에 처리했으니 이 교회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알라스카가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나눠 될지어다.